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의 그 과정을 가장 잘 요약한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는 말은 전투하는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쉼이 없이 영적인 전투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계속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또 권면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전투, 싸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그냥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상황들의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모두 사탄의 그런 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단순히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디모데를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일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늘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모범을 예수님이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을 이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기신 것은 신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무엇으로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때에 그 중심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사건을 온전히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복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을 때에 죽으셨지만은, 그래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외관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그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보이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믿음과 더불어서 19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과 또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바울이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믿음이 자라나는 인간 내면의 자리,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바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정결케 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것, 내 고집대로 행하던 것,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 높은 수준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 된 신자의 그 가치는 바로 선한 양심,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에 아켄피스는 더 이야기할 때에 청결한 양심에서, 이 깨끗한 마음에서 참된 기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크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바로 깨끗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또한 어떠한가?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는 동기를 중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보실 때에 선한 양심을 보시는데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나를 뽐내고, 나를 나타내고, 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또한 계속 이야기할 때에 만일 내면의 삶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선한 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게 내면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추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외부 상황에 방해받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하는 외부 상황들, 또 사탄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평가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가 하나님의 평가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한 양심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라. 이 선한 양심은 꼭 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항상 중심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